오늘 저를 따라서 할까요? 양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신이 나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마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려가실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부축해서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내려가실 수 있도록, 잘못하면 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요,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리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뭘 맡으면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권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인명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명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를 임명했습니다. 교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남녀 여성교회장들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찬양 파트를 맡은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임명 예배는 단순히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서 임명 예배는요,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는 그러한 예배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구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교회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돌보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양. 오늘 임명받은 모든 직분은 일을 맡은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맡은 자리예요. 영혼을 여러분이 맡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기쁘면서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제도와 조직을 먼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셨죠.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살림을 모두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선교회들, 양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들,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사역자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섬길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은 그러한 모든 분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직책을 주면서 이 일 잘해, 이 일 잘 해내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주님의 사명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섬기라. 자,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큰 아이한테, 작은 막내를, 야, 잠깐만 애 좀 봐줘. 잠깐만 이 일 좀 맡아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한테도 하죠. 막상 맡아보면요, 이 잠깐만 맡은 거지만 무거운 짐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이 아이가 많이 울지는 않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어디로 뛰어나가지는 않을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책임감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교사를 맡아다. 너희들이 목자를 맡아다. 너희들이 찬양을 맡아다. 너희들이 선교회를 맡아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직분 맡은 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질문부터 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이의 선생님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물론 그 선생님의 학벌, 그 선생님의 커리어도 봅니다. 경력도 봅니다. 말 잘하는 능력도 봅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필까?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봐줄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정말 제가 목회를 38년 하면서 많은 그런 부사역자 일도 해봤고, 또한 남해에서도 목회해봤고, 많은 교회들을 가봤지만, 정말 우리 비전기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정말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동일하게 느끼시잖아요.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네,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들 그 집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먹이기도 하고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모아 아이들에게 틈틈이 막 장학금도 주고요. 그런 교사들은 없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디 가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디 가도 이 부분은 어느 목사님들에게도 전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죠. 너 설교 잘하니? 너가 정말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니?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역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저는 우리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목자의 사명은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사람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이 잘 말을 들을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이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양이 숫자가 늘을 때만 기뻐하는 게 목자는 아니잖아요. 양이 아플 때, 교회에서 멀어질 때, 또한 시험 들어 넘어질 때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아멘. 목자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보입니다. 목자의 길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울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방치한 목자를 책망하시지만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에요. 양을 방치한 목자는 책망하시지만 그 양을 위해서 울었던 목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 한 가정을 위해 드린 기도, 한 영혼을 붙들고 버틴 시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관광객들이 양떼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양들을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양물이 서 있죠. 움직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양들 중에서 저 양들이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목자 옷을 입고 한 3명이 섰는데 누가 목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목자의 옷을 입었는데 그때 현지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이 목자가 다가갔을 때 양들이 도망가거든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도망갑니다. 양들이 다가갔을 때 양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사람 앞에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목자는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맡은 자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맡은 자. 교사는 교회의 미래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오늘 2층에서 교육관에 앉아있는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교사들이 일부 예배 다 드리잖아요. 일부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교사분들이 지금 교육관에서 앉아있는 그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디모데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어른들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일꾼입니다. 교사는 설교자보다 더 오래 아이들 곁에 있잖아요. 교사들이 지금 밑에서 아이들 곁에 오래 있잖아요. 같이. 그리고 한마디의 말,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그러한 가르침, 이 아이들이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교사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우는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정말 교사들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이 아이들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사들은 보배입니다. 보배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보배이지만 특별히 교사들은 더 보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사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 말씀을 대하는 그 진지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교과서잖아요. 신앙의 교과서잖아요. 교사의 사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잖아요. 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사들이 완벽한 신앙인이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나는 부족한 선생님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 어떤 농부가요, 씨를 심고 매일 땅을 파보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 농부는요, 농사를 망칩니다. 교사는 당장 열매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변하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말씀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이의 세계관 속에, 정체성 속에 그 아이에게 말씀의 씨앗을 싹트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목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교회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선교회의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죠. 근데 초대교회는 설교만으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하잖아요. 예.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모든 그러한 선교에 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선교회는 행사를 받은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죠.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심추입니다. 균형추입니다. 균형추가 흔들리면요 배는 파손하고 맙니다. 회장님은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흔들릴 때, 남성교회가 흔들릴 때, 여성교회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갈등의 순간에 말을 아끼고 오해의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남녀성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교훈은 뭘까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말라. 예물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심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 기쁨이 아니라 어때요? 상처를 남기죠.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역의 힘이고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지 말라. 주장하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것 같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정치하는 분들 막 주장 잘하죠. 따라오나요? 더 싸우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이 되면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따라가게 돼요.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지 않는 이런 해마다 이 직분자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분들은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오늘 맡은 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직분자가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놀랍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사라져요. 그 순간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지치지 않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일꾼의 멸관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변하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말씀으로 그 인생의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싹을 트고 꽃을 맺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내 양을 사랑으로 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애썼습니다.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모두 함께 결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미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미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